이 그리스도, 이 언약 가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어떻게 해요? 한 나라를 살립니다. 한 나라. 한 지역을 살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었는데 1절부터 40절이죠. 오늘 끝까지 원래 된 부분이 40절까지 같이 확인을 마무리로 해봅시다.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한 분, 이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원래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도 그 위란 말은 뭐냐면, 위란 말이, 이 삼위위란 말은 인격을 가리켜요. 이게 하나님은요,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위란 말은 위격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구분이 돼요, 구분이. 삼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구분이 되면서, 그러면 뭐예요? 그러나 일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일체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들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게 아들과 아버지는 다르고 아들과 성령님도 다르고 성령과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달라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하나님 안에서 일체로 계신다고 하면 되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 비밀인데 제가 아까 우리 여기 포럼 중에 제가 설명을 잠깐 했는데 손에 대한 비밀을 내가 손을 얘기한 거예요. 손. 그 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손이 뭐냐면 여러분 손 그러면 오른손 왼손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손 그러면 이게 왼손만이 아니고 오른손만도 아니고 왼손 오른손이 함께 이렇게 진행될 때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성삼위 일체가 되시는 한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거기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한 하나님 안에 위격이 각각 구분이 되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함께 한 뜻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아들 뜻이고 아들 뜻이 아버지 뜻이고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본질은 같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옛날에도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인간을 만들어서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면서도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글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인간을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놀랍죠? 근데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멸망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인간을 머물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타락하자마자 바로 상삼장 15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영으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 이름은 예수고 이분이 하신 일이 구원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그리스도 사역이라. 그리스도 사역. 그리스도 사역.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사역으로만 해결되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인간을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사단에게 완전히 종된 인간을 사단을 꺾고 구원해야 하니까 그 일을 하실 사역이 그리스도 사역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한 게 하나님이 인간을 머물고 오셔가지고 이 구리상을. 근데 이 사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구원 사역을 완전히 우리 인간을 구원 사역으로 오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다른 걸 토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다른 걸 예수 안 믿고 다른 걸 믿어도 되나 이 길로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예수님 지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 이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헬라어도 보면 도스란 말이 길인데 그 길이다. 내가 바로 인간의 구원의 그 길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생명을 내가 그 생명을 내가 준다. 내가 그 구원의 진리로 내가 왔다.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인간을 모고 오셔서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사역을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뭐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야? 이게 비밀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이건 비밀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보만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많이 들었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뭐 죄 용서받고 뭐 죄 용서해준다네. 그리고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 그렇게 정보만 알면은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질 때 정보만 들어가지고는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어야만 내게 임하는 겁니다. 믿어야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을 주셨는데 이는 저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앞부분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들고도 성전만 붙들고 건물만 붙들고 거기다 제사 드리는 것 율법 모세 율법도 그리스도는 놓치고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데 구원받을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리고 성전 예배 드리고 막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막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교할 때 뭐냐?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분이 드디어 왔다. 이분이 부활하고 승리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너희들이 쟁 못 박지 않았냐. 그러면서 스데반이 말을 하니까요. 너무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막 몸부림치면서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가 뭐라?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현장에. 사람들이 이거 하나는 몰라요. 먹고 사는 거 잘 알고, 내용 뭐 일하는 것도 잘하고 잘하는데, 정작 필요한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이걸 알고는 스데반이 순교할 줄 알고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스데반. 근데 여러분, 장례를 하는데 거기 오늘 그 본문에 이런 말이 있으며 2절에 아까 1절 읽었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걸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나왔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두에는 다윗과 사마리아 땅이 흩어지니라. 그런데 2절 보세요. 경건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스데반을 장사하고 뭐예요? 크게 이 내용을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사 지낼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겠나.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시체를 그걸 내가지고 장사 지내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둘러앉아 장사 지내면서 어떤 마음을 먹겠냐 말. 어떤 마음?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바로 그. 나도 뭐라? 스데반처럼 죽어야지. 제가 여기다 써놨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걸 봤고,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죽는 걸 봤다니까. 옆에서 다 같이.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울면서 장사 지내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야. 난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렇지. 스데반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저들이 같은 동족인데 성전만 건물만 붙들고 있고 모세 율법만 붙들고 있지, 정작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말하고 싶어도 그랬다고 죽겠다. 그럴 때 스데반의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울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는 뭐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어. 다 핍박하니까.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흩어져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 복음. 아니,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거기 보세요. 그 핍박과 박해 중에도 주부에 나와 있어요. 흩어지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가한다. 거기 파란 글씨에 제가 서론으로 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로 마음에 들어오면 스데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왜 흩어져가면서도 뭐야? 도망가면서도 왜 복음을 전했는가가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냐? 오직이야, 오직.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거 오늘 서론의 첫 번째 포인트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교했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뭐래? 전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흔들리지 않고, 또 뭐야?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안 무너져요. 그런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빌립의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일곱 집사잖아. 맞잖아요? 이 지혜 충만한 이 빌립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인도를 정확히 받았어. 이게 캠프예요, 여러분. 캠프가. 졸리에요? 약간 졸리는 것 같으네. 여러분, 빌립이요. 성령 인도를 뭐야? 받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러분,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를 누가 받아요? 빌립이.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충만한데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예비한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뭐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로 인도할 때 광야인데 거기를 누굴 만나요? 예비된 사람 만나요. 예비된 사람. 예비된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 정확히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이 정확하고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진짜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에 인도를 하시면서 나를 이리 인도한다니까. 한 사람 만남, 이거 만남이에요. 만남.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에디오피아? 내신 알죠, 여러분? 내신. 원래 내신은 성경에 보니까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 장애, 누가나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원래 율법적으로는 내신은 안 돼. 그냥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신을 만났는데, 근데 이 한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을 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갈급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요, 성경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한 다음에 뭘 가냐면 성경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53장을 사가지고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 중에 특별히 거기에 여러분 1절 원래 1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13절까지인데 특별히 4절, 5절 아주 6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같이 일본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걸으면 보면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그 뒷절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32절에 있잖아요. 뭐라고 돼요? 도살자에 이렇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잡는 그 뒤에 이사야 53장 뒤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땅에서 생명 빼앗기고 죽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그대로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복음 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선받고 인도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아요. 세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의 기회. 이게 기회가 뭐예요? 이게 이 내신은요 한 번 만나면 끝이다. 이 복음 전하는 이 기회가 무슨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다. 영원한 기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은 딴 데로 이끌어 가버리고 내신은 뭐냐? 복음 받았으니까요. 이게 영원한 기회고 이게 뭐예요? 무슨 기회예요? 여러분 누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진짜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확실하고 분명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기회라. 만약 여기서 딴 얘기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이건 말이 아니지. 하나님이 시험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된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도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한 지역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로 된 한 사람 한 나라 살리고 한 지역을 하나님 맡기십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본인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한 마음의 중심을 담아야 돼. 여러분 이 넷이 있잖아요. 넷이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 에디오피아 사람이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라 국고 재정을 맡은 재정장관이라. 반대가라는 여왕의 국고 맡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디오피아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국가가 됐어요. 그 나라가요.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에디오피아에서. 이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2000이 넘었는데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게 한 나라를 한 사람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사단은 뭘 한다? 방해, 핍박, 넘어서 박해.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때 뭐냐? 이때 진짜로 한 사람이 세워져.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대. 이때 바로 나를 완전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때 여러분 이때 누가 나온지 아세요? 바울이 나왔어요. 바울.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나서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이 죽은 걸 마땅히 여기고 있는데 그 영혼 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이건 누구도 말 안 하는데 나중에 바울 편지를 보면서 압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서 자기가 증인을 쓰고 옷을 맡아서 마땅히 스데반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이 현장에서 나중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뭘로 세워요? 최고의 전도자로 세웁니다. 핍박이 있으면요. 거기서 전도자가 나오는 축복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는 현장이니까 내가 뭘로 한 사람으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직의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오직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세우시는 시간표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나의 기준이 이걸로 딱 세워지는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지역, 한 나라, 하나님이 보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 신앙생활이 여기에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미션.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다는 게, 사명이 있다는 게, 사명.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찾음.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오직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이걸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이 몇신의 사명을 딱 찾아서 이때부터 300% 기도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론은 말씀으로 잠깐 정리하고 인도받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역사해요? 그리스도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내 마음에도 언제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딱 들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오직으로 딱 준비될 때 역사하신다. 그게 기준이라.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바꿀 것, 찾을 것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나오는데 내가 정말로 오직에 딱 되면 보여요. 내가 아직 안 되고 걸리고 문제 있는 거,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게 뭘까? 이게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집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단이 꺾이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오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 저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말씀 따라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리스도의 오직을 붙잡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셨고 새 청년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중에도 그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안디옥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이 오직의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